안녕하십니까. 에덴 동산은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주 대폭발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공부의 가장 첫 번째 출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여기에서 대명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와 이 지구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거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동쪽에 있었다, 그런 기록이죠.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사람이 거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우리 참 여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이 화단을 좋아하고 이 동산에서 무언가 가꾸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이란 이 놀라운 이 동산을 만드셔서 사람이 그곳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풀이나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그 다음에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에덴 동산의 그 일부의 땅은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진귀한 보석들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으로 둘렀고, 구수는 현재 이디오피아 지역을 대략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에덴 동산의 강이 네 줄기라 이거죠. 네 근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줄기라 이 말이죠. 첫째 이름은 비손, 다음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강은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개의 강이 흘러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티그리스 또 유브라데스 강, 이건 우리 중학생들이 보는 그 지리부도에 이 두 개의 강이 분명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명도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성경이 히데겔로 나오는데 또 어떤 번역 성경에는 티그리스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두 개의 강은 현 이 지리부도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비손과
이 두 개의 강, 나머지 두 개의 강은 우리가 확인하기가 참 힘들게 보이죠. 에덴 동산의 이 이치는 이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해서 쿠웨이트 뭐 그런 부분으로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손강과 기온강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느냐? 그렇게 우리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이렇게 그 고고학자들이 비손강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런 이제 그 고고학적인 그런 자료들을 우리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에덴 동산 시대에는요, 이 대륙이 땅덩어리가 하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대륙 이동설 앞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의 발원지였던 에덴 동산이 침강, 꺼져 내려갔다. 밑으로 지하로 내려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데겔과 유브라데 이 두 개의 강은요, 거꾸로 흘러서 지금은 이 페르시아만으로 물이 흐르고 있죠. 이 히데겔과 유브라데 이 강은 페르시아만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강은 어디로 갔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이 대륙을 이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물도 한 곳, 땅도 한 곳이었다. 원래 이 땅은 한 덩어리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흘러가면서요, 성경 역대상 1장 19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 이름은 욕단이요 그때 땅이 나뉘었다. 그때 땅이 나뉘었다.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이 땅덩어리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이제 벨렉 이때쯤에 땅이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9장 2절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이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움직이셨다는 거죠. 독일의 물리학자 베게너라는 분이 오래전에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원래 지구는 한 덩어리였다. 대륙은 원래 하나였다.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습니다. 북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모두 다 땅이 한 덩어리였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지도를 자세히 보면요, 아프리카의 그 돌출된 머리 부분을 자세히 쫙 맞추면요, 지금 현재 카브리해 그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사이에 딱 맞추면요, 퍼즐을 맞추면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 보았는데 이 모든 그 화석에 같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대에 따라서요. 그러므로 대륙 이동설이 이 성경이 이 지구가 이 대륙이 하나였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그 에덴 동산의 그 주위로에서는 이런 모든 주위들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참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 이성이 미 디스커버리호에가 이런 디스커버리 잡지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여기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6,000년 전에 이런 강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이런 강이 흘러가고 있죠. 이런 강, 6,000년 전의 강, 이런 강이 지금은 흘러가지 않죠. 이 거대한 수로 이 땅속으로 그런 강이 옛날에 흘러갔었다는 그런 흔적을 여기 신문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조선일보에서도 이런 그 지하에 이집트에서 이집트 아라비아 사막으로 흘러서 아스완 댐으로 해서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런 강이 흘러갔다. 레이더선을 사용해서 지하 5m에서 이런 강을 이런 강을 발견했다. 그랬죠. 우리 조금 전에 에덴 그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에 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스는 이디오피아죠. 충분히 증명이 되어집니다. 잠언 3장 20절에 그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것이죠. 이 아라비아도 옛날에는 비옥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6,000년 전에 거대한 수로가 발견돼서 이러한 지역들이 굉장히 비옥한,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 지역들은 굉장히 비옥해서 놀라운 참 나무들과 수풀들과 동식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페르시아만에 매장된 석유의 비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서울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여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여기 보면 지하에서 1호를 받게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그런 모든 나무들이 지하로 내려가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참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모든 그 동물들과 식물들을 땅속 지하로 내려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은요, 이제 발원지가 밑으로 꺼지는 바람에 이제 페르시아만으로 그 강이 흘러가고 이 두 개의 강은 지하로 내려간 것이죠. 여기서 깊은 바다를 덮으며 이 두 개의 이 강은요, 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강은 쉬고 지금 물 속에 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나무들은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들은 지하에서 1호를 받다. 여기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로 내려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페르시아만에 매장된 석유의 비밀은 옛날에 에덴 동산을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는 화학 연료지요. 지구의 매장량의 한 3분의 2 정도가 페르시아만의 석유입니다.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동물과 식물이 갑자기 땅속에 묻혀 적어도 수천 년 이상의 땅속에서 유기물들의 화학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막뿐인 중동과 페르시아만에 매장되어 있음을 볼 때 그 옛날에는 풍부한 자연과 동식물이 있었던 그런 지역임을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모든 것이 증명이라고 하듯이
이 중동의 사막 지역 지하에는 여러 개의 큰 강물 줄기들이 있음이 관측 이성이 찍은 사진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충분히 증명이 되어집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참 이성으로 충분히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성경은 이성으로 증명이 되어질 뿐만 아니고 이성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성경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정직한 그런 정직하지 않은 양심이기 때문에 그러지, 정직한 양심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에덴 동산은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힘이 기묘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머니 모태에서 여러분의 내장을 지으셨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합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원숭이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내 눈을 만드시고 내 입을 만드시고 내 몸을 만드셨다는, 오장육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나를 만드심이 힘이 기묘, 신기하고 묘하게 만드셨다. 참 여러분의 마음 이것을 아실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요, 근본을 여러분은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게 하신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창조하셨고 나의 부모님을 창조하셨고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조입니다. 우리는 진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절로 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들은 나를 버린 것.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모든 것을 참 인생을 내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여러분은 근본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악이 여러분을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패역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이고 고통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근본적인 죄인입니다.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나의 경배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본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타락했어요. 타락. 우리는 죄가 성경에 보면 사탄이 나와요. 마귀 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했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부터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마귀 말을 듣고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 자녀의 죄의 종이에요. 내가 주인되어 살아보니까 내가 운전하니까 내 인생이 행복했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행복한 사람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되어 사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이 세상에 주 모토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 원하는 거 하니까 행복하던가요? 행복하지 않은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원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이 자리에 모셔야 돼요. 근데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요. 현재 주인이 내가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분이고 나도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 못해서 만드셨어요. 당신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성인이라고 한다면 정직한 사람인다고 하면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성경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눈물로써 호소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참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의 마땅한 본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행복하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모든 올바른 이 자리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